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들 하겠느냐? 너희들의 선생인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내게 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요한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그 정의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동료이고 하느님의 도구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을 짓밟음으로 작은 요한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그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말하지만 내 도구가 된다는 것은 걱정이 없는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피로와 노력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고통이다. 세상은 그가 선생에게 준 것, 즉 고통을 선생의 제자들에게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제들, 특히 동료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작은 순교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너희들 자신에게 말할 때에 교만과 질투와 불신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불평과 너희들의 분개한 놀람에 대하여 해답을 주겠다. 최후의 만찬을 먹던 저녁에 나는 나를 사랑하던 11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내가 말할 때에 내 머리로는 그곳에 있던 제자들 외에 영과 진리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내 제자가 될 사람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 당신의 은총으로 너희들에게 하느님을 기억하는 능력을 넣어주시는 성령께서는 영혼들을 원죄로 인한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끌어내고 영적인 시각과 지식을 누리라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영들의 통찰력을 아담의 비참한 유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에서 구해내심으로써 내가 말한 것을 당신의 인도를 받는 하느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일깨우심으로 스승으로서의 당신의 일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복음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일깨운다는 것은 그 정신을 비춘다는 말이다. 만일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상기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인 복음의 정신은 사랑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성령이 복음서의 참다운 저자이신 것과 같이 복음서의 유일한 주석자도 되신다. 그것은 어떤 작품의 저자만이 그 작품의 정신을 알고 작품을 읽는 사람에게 그 정신을 이해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해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완전은 어느 것이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인간인 저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지극히 완전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사실 복음서의 저자이신 성령만이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그것을 다시 일깨우고 해설하고 보충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그 다음 성령이 복음서의 참다운 저자이신 만큼 왜 이 작품에 있는 말, 그리고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끝마치는 말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시킨 그것을 상기시키지 않으셨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면 하느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그 생각은 항상 옳고 결정적인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또 만일 너희들이 계시는 마지막 사도와 더불어 마감되었고 그 사도가 묵시록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제는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또 이 말은 요한의 묵시록이 마지막 끝마무리가 되는 계시 전체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면 이 작품으로 계시에 덧붙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자연적인 원인과 초자연적인 뜻으로 인하여 생긴 빈틈들을 메웠다고 말하겠다. 또 마치 모자이크에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돌려주기 위하여 손상되었거나 빠져나간 돌들을 다시 끼워서 모자이크를 보수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숭고한 사랑의 그림을 복구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것을 인류가 어둠과 공포의 구렁으로 뛰어드는 이 세기에 하려고 지금까지 보류했었다면 내가 이렇게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늘의 빛과 목소리와 권유에 대하여 정신이 하도 흐려지고 귀머거리가 되고 약해진 너희들이 혹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이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너희 구세주를 보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 빛에 새로운 빛을 보태주는 데 대하여 나를 찬미해야 할 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고 너희들 안에 내 시대의 의인들이 받았던 그 정신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정신 안에 너희를 구해줄 사랑을 새롭게 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말이다. 이것은 완덕으로 올라가는 일일 터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잠들었거나 졸고 있어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나무들과 같다고 말하겠다. 하느님의 태양이 너희들에게 그 찬란한 빛을 준다. 잠을 깨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태양을 찬미하고 그 태양이 너희들 곁에서 안에까지 덮게 해서 너희 잠을 깨우고 너희를 꽃과 열매로 뒤덮이게 하도록 기꺼이 받아들여라. 일어나서 네 하느님께로 오너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고 내가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내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말을 지금도 또 한다. 박사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양극단의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필요하고 또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사들에게는 영양불량이 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사람인 하느님이요 선생이고 구세주인 하느님을 알지 못해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초자연적인 양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이 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영혼들이 샘 솟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들과 사마리아인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즉 중주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게으름과 냉담과 성덕에 대한 그릇된 개념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물이 필요하며 특히 자기들은 지옥의 길을 가고 있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얽힌 피상적인 계율 준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깎아지른 듯 가파른 용맹의 길로는 한 걸음도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샘솟는 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이들이 처음에 가졌던 자극을 다시 얻어 그 수구에서 벗어나 영웅적인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음식과 이 신선한 음료를 준다. 내 말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나와 함께 생명 안에 데리고 있기를 원한다. 나는 정신의 생명이 되는 힘을 없애는 사탄의 도끼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하려고 내 말을 많아지게 한다. 나를 물리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를 주기를 갈망한다. 내 갈망은 가라앉힐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나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활기를 잃고 시름시름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세상이라는 함정과 가시덤불과 뱀이 가득 찬 이 사막에서 고생을 이기고 난 다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하느님의 큰 잔치를 위하여 꾸민 옷을 입고 너희들 안에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길 속으로 지나가도 손상을 입지 않고 뱀을 밟고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게 되기 위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집어라. 이 책을 집어라. 그리고 봉하지 말고 읽어라.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게 하여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되게 하여라. 이 책에서 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이 가까이 옴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여 오소서 하고 사랑의 부르짖음으로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내게 따로 말씀하신다. 이 작품 첫머리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쓰여진 그대로 전부 써넣어라. 요한은 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한 모든 말을 쓴 것과 같이 그 말들을 하느님의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쓴 것이다. 주님의 기도와 최후의 만찬 후에 내가 드린 기도에 보탤 것도 뺄 것도 도무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탤 것과 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점들에 대한 모든 말들은 하느님의 보석이어서 만져서는 안 된다. 이 점들에 대하여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성령께 그 아름다움과 지혜를 모두 밝혀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 공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와 루카복음 3장 3절부터 18절까지를 전부 마치 한 장인 것처럼 차례로 바꿔놓아라. 거기에는 말이 별로 많지 않고 심한 고신긋기를 하는 고행자인 선구자 전체가 소개되어 있으며 다른 말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다음 내 세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때그때 일러준 것과 같이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내 피로도 끝났다. 이제는 사랑과 즐거움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네게 주는 상이다. 내 영혼아, 이제 네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너는 내게 몰입한 정신으로 주님, 이제는 당신 종인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 정수를 나 있는 대로 가져가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얼마 동안 네가 필요하다. 네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인 네 향기를 발산하기 위하여 아직 얼마 동안 너를 여기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에는 내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말하겠다. 만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까지 네가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지칠 줄 모르는 내 목소리였던 귀여운 너에게 평화, 너에게 평화, 평화를 주마. 선생님이 고맙다고 내게 말한다. 주님이 복을 받아라 하고 내게 말한다. 예수, 내 예수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우니까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작은 요한아, 내 평화를 받아라. 내 가슴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작품의 편집에 대한 조언도 끝났고 마지막 해석도 주어졌다. 비알레지오에서 1947년 4월 28일 마리아 발도르타